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다니엘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또 왕이 내주는 포도주도 거절하고, 오직 그 채식을 위주로 한, 그리고 또 물 마시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 나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다음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원수 나라인, 대적의 나라인 이 바벨론의 왕의 신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참 현실적으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됐었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만 됐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그들이 훨씬 더 나아졌음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째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확실하게 100%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 머리가 그냥 머리가 총명한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요,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자녀, 자신의 친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죄라고 했습니다. 죄. 그렇죠.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때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으로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체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반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두 개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서론적으로 세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쁨의 교회가 뭐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뭐 그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 뭐 그런 의미인가? 예. 그렇다고 해서 기쁨의 교회 뭐 예배당이 뭐 정말 웅장하고 화려해가지고 예, 막 중세시대 때 지은 예, 저기 유럽의 막 성당처럼 막 딱 이렇게 입장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막 그냥 사람을 압도하는 예,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딩 양식으로 져가지고 정말 사람을 압도하는 적어도 막 그냥 뭡니까 막 딱 앞에서 볼 때 한 20m, 30m 막 되는 뭐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와 대단하다, 예 찬란하다, 화려하다, 뭐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줘서 그냥 확 우리를 막 압도하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뭐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예배실 딱 열고 딱 들어오면 뭐 무슨 압도하는 것도 없고 뭐 웅장한 것도 없고 뭐 화려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 그냥 여기 앞에 그냥 화이트보드 하나 있고 마이크 있고 이 조그만 이 뭐죠 이 강단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뭐 압도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예 기쁨의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뭐 예 입증할 수 있나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운드가 좋은 막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막 같이 찬양 부르면서 어때요? 막 그냥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막 그냥 이 성령의 뭐 찌릿찌릿한 뭐 임재를 뭐 느끼고 뭐 눈물이 뭐 펑펑 막 쏟아지고 뭐 이런 예, 막 우리에게 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 세션이 있거나 뭐 찬양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화려한 조명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 뭡니까 막 영상이 뭐 있어가지고 막 그냥 우리의 눈을 막 사로잡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도대체 뭐 기쁨의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예, 뭡니까 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384번째 384번째 예배를 2021년 지금 6월 둘째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4일이 첫 예배였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7년 동안 7년을 넘어서 이렇게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희한한 교회인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기가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즉 그러면 이게 지금 7년 이상 이렇게 버텨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려면은 두 가지의 큰 문턱이 있습니다. 문턱이 하나만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문턱이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문턱이 바로 뭐냐면요. 개척교회라는 문턱입니다. 작은 교회라는 문턱. 그렇죠? 이 조그만 교회라는 그 문턱.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교회가 버텨나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생존율이 0.4%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10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했다. 1000개가 교회 개척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살아남는 교회는 4곳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야 뭐 교회가 운영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와요. 예. 이미 있는 교회는 박작박작하지만은 개척을 한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안 와요. 이게 첫 번째 문턱. 우리 교회는 개척한 작은 교회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문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오랫동안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솔직히. 0.4%밖에 안 되는 그 확률을 우리가 뚫고 나갔다?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두 번째 큰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교회는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턱도 여러분 이거 보통 높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희가 뭐죠?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턱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거.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주권. 왜요?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능력 많으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가능성 이것도 또 뭐 중요하다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그렇게 하면 이거 뭐냐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떠나가신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가 삶이고 기도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막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막 애쓰고 막 그냥 통곡하고 막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을 지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떠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기존의 신앙 생활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벗어나기가 이게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늘 이렇게 그냥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문턱을 넘는다는 것도 있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문턱 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째 문턱 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지금 384번째 예배를 지금 진행한다. 아직까지 기쁨의 교회가 버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주보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 주보 주보 이렇게 보실 때, 뭐부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위에 뭐요? 이 넘버를 한번 보세요. 주보가 오늘 384번째, 다음 주 385번째. 그래서 조만간 이제 400번째 되겠죠. 그 딱,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카운트가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고는 진작에 문을 닫아도 수십 번 수백 번 닫았을 교회가 아직까지 버텨내고 있다. 아직까지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진짜 기적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한 증거구나. 그래서 주보를 딱 보시면 주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주먹만 봐도. 그래서 첫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최악도, 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면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그냥 어때요? 착착착착 앞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 불확실해서 조마조마하다. 그리고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괴롭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만 확인이 되면은 어때요? 촥촥촥촥 그냥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당장 죽게 됐다 할지라도 어때요? 마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바로 세움받아서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힘이, 최고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1절 조금 기니까요. 조금 길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걸 갖다 같이 보시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요.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꿈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이 갈대아의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 점쟁이, 술사들, 술객들, 이런 박수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엘리트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어때요? 머리 회전, 두뇌 회전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박수도 하고 술객도 하고 술사도 하고 점쟁이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꿈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해석해달라. 해몽이잖아요. 꿈을 해몽해달라고 주로 이렇게 어때요? 이런 사람들 불러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꿨는지.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내가 꿈꾼 거 내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거 너희가 어때요? 밝혀내고 그리고 그 밝혀낸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요청을 받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예?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때요? 신들은, 그렇죠? 사람이 아닌 신들이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은 못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게 절대군주잖아요.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여러분, 바벨론의 술사들과 술객들이 한 말들 가운데서 힌트로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신들만이 어때요? 이거 밝혀낼 수 있다고. 여기에는 바로 이 하나님도 함축되어 있겠죠. 하나님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지 사람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엘로힘. 이 엘로힘의 뜻은 전능자, 전지전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하는데 그 엘로힘이 전지전능자, 모든 거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이 엘로힘 대신 우리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뜻하신 것, 계획하신, 작정하신 것들을 어때요? 이 땅 천지를 갖다가 만드신 이후에 모든 것들, 모든 역사를 어때요? 여기에서 딱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쫙 어때요?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계가 종말이 와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밝혀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 신은 어때요? 그냥 시간세계 요 안에서만 그냥 오물조물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영원 개념이 없어요. 영원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어때요? 영원 안에 거하시고 또 어때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 인간이 만든 신은 그냥 여기에서 어때요? 인간이 만든 신은 우리가 여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한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때요? 이 인간을 갖다가 뒤치다꺼리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신, 그렇죠? 인간의 지성을 딱 들이면은 감천을 하는 신. 요 안에서만 그냥 어때요? 요 안에서만 활동도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요 안에만 거하는 그런 신 정도. 그것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가짜죠, 가짜. 근데 진짜 하나님은 어때요? 이때 이미 전부 다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시간세계 속에서 펼쳐내신다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 그래서
포로 시대에 어떻게 할 것, 그리고 포로로 풀려날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언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주전 587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주전 1500년에 모세를 통하여서, 거의 한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다 밝혀놨어요. 무엇을? 자신의 뜻, 계획, 작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3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렇죠? 예, 포로로 끌려갈 것,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어때요?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게 하실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찾아내서 다 어때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어때요? 말씀하셨다고요. 1000년 전에. 요 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요 당시 이전 1000년 전에 이미.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계획하고 뜻하고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요거를 빼면, 그렇죠? 이 영원 요거를 빼면은 창세전 영원 안에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요 부분을 빼면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게 가장 어때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작정하셨던 언제? 영원 안에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대로 어때요? 이 땅에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어때요? 실현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차량 번호 2356번 차주께서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차량 번호 2356 2356번 차주께서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차장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예. 사람이 만든 신은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요 안에서 그냥 복잡복잡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나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내 욕망, 내 욕심 이러니까 내 욕망, 내 욕심 다 채워주시고, 여기에요, 여기. 예. 성경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모든 거 전부 다. 그렇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뜻하고 작정하신 대로 어때요? 자신의 주권대로 쭉 이 세상 역사, 우주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지키신 이 모든 역사를 갖다가 어때요? 운행한 다음에 자신의 자신이 계획한 때가 되면은 끝. 처음, 마지막, 그리고 다시 영원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어떻게 거슬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굳게 만들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나 버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들 이방 땅에다 흩어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방 땅에 흩어놓은 너희들 내가 다시 어때요? 하늘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다 모아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와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때요? 이 모든 지금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항한다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반항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 이런 거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그냥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그냥 여기 그냥 어때요? 머물러야 돼요. 왜냐면 나 바벨론에서 나 포로 생활하기 싫다. 그냥 벗어나 해봤자 어때요? 벗어나지냐고요. 하나님께서 딱 묶어놓으셨는데. 예? 묶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풀려가요? 70년 하나님께서 딱 계획을 딱 세워놓으셨는데 69년 지금 됐어요. 나 이제 69년 됐으니까 나 이제 갈래 한다고 해서 이게 돌아가집니까? 70년이 딱 차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편하고 좀 부당하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형편 그리고 상황에 처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건 뭐예요? 내가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묶어놨을까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걸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지금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때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깨닫고 그러다 보면 70년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뒀는지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회복시키듯이 우리도 어때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요. 그렇죠? 풀어주신다고.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어때요? 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묶이면 묶여 있는 대로 풀리면 풀린 대로 묶이면 묶인 대로 하나님 찾으면 되고 풀리면 풀린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난 묶인 건 싫어 풀린 게 좋아 이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그냥 묶인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하나님 풀리게 하시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 좀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거죠.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 그냥 현재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만족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막 애쓰고 바둥거리고 그래봤자 70년 차이가 풀려나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가 돼야지 풀려날 수 있으니까 헛심 쓰지 말고 살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어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은 반드시 그 평안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안 하고 어때요? 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감사가 연결되는 삶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왕 진짜 아주 그냥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무대뽀죠. 그냥 꿈 내용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이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 해석해달라는데 그걸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가 그냥 죽이라는 거죠. 완전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겨가면서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음의 위험에 지금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세워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언약이나 또는 약속으로 이게 드러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때요? 위기나 위험한 이 과정을 반드시 어때요?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위기와 위험.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살피듯이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세우신 뜻이었겠죠.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그냥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위기나 위험,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위기나 위험, 이 과정 반드시 거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언약 있잖아요. 구약에 나온 3대 언약. 뭐였죠?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였습니다. 그냥 이게 전부 다 어때요? 성취로 그냥 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자손 언약이 이루어질 때 어떤 위기가 와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이 가운데서 남자아이를 전부 다 어때요?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죠? 자손이 번성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되게 노역을 갖다가 더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자손이 번성이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바로가 어때요? 이 위기를 몰고 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의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위기가 오지만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벗어날 수 있도록. 땅 언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나안 7족속들이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갖다가 12정탐꾼 보내서 쫙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이거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가 오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통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냥 순적하게 왕이 됐나요? 아니죠.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 그런 다음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잖아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냥 순적하게 가질 않아요. 반드시 이것이 찾아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니엘은 선지자로 미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서 그 당시에 시리에 빠져있는, 실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이게 선지자 노릇하기도 전에 어때요? 위기가 와요. 위험에 지금 봉착하게 된다고요. 왜 이런 위기, 위험, 이런 위기, 이게 왜 이 과정 속에 있을까요? 그냥 이루어주시면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뭐예요? 이게 없으면 지가 한 줄 알아요. 이게 없으면 자신이 대단해서, 자신이 우월해서, 자신이 실력이 있어서,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스페셜해가지고 이룬 줄 안다니까.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해주신 것이 맞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 위기와 위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 한 거지. 우리 민족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차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불타는 의지로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있어야 우리의 입을 봉할 수가 있어요.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거 외에. 그래서 이거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오면 다윗이 시편 30편인가요? 40편인가요? 이렇게 돼 있네요. 다윗 시편 40편 1절 읽으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거 오면 여호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년 이상. 적어도 한 13년, 14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사울이 쫓아옵니다. 사울이 어때요? 이제 핍박합니다. 사울이 시련을 줍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생, 고초를 겪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수렁이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더 들어가잖아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 절 뭐라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며 수렁에서 끌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험이나 위기나 위험에 봉착했을 때가 바로 뭐예요? 내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도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거나 겁나지 않습니다. 왜요? 끌어올려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 결국 전부 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위기에 봉착했죠. 죽음의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힘들고 어렵고 거친 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